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 앞에서 밝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건 무엇을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크게 9절과 10절 두 절을 볼 텐데 이 믿음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의미 정도일까요? 이거 한번 질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신비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방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이시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 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거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말이 좀 익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이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시 사회 문화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로마서 당시 사람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확 와닿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존재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권위 있는 존재를 이제 예우할 때 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결정적으로는 이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 황제는 주 혹은 구원자라고 불리면서,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는 주 혹은 구원자라고 불리면서 이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존재로 선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선전을 하니까 황제는 이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주는 구원자다. 그래서 주다, 우리의 주다, 신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말에는 1차적으로 방금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말을 듣고 혹은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황제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들려지고 통용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황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화와 질서를 보장해주는 존재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또 그렇다는 건 나아가서 네로를 주라 믿고 그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대중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를 주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이다. 만일 네로의 명령과 네로의 법과 황제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담대하게 우선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믿음이기도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라 인정한다,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삶의 구체적인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힘이 있고, 그게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내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도 사실 그냥 들으면 그냥 넘어갈 말입니다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먼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이요, 인류 역사 내내 극복하고자 했으나 극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극복하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좀 해석해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정신분석이나 이쪽에서도 극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극복할 수 없기에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석 정도인 겁니다.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신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살리셨구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겁니다. 그 의미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의미에서 더 딱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살리셨다, 되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하나하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께서, 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선하다고 말하면 그 말이 곧 선하고 법이고, 그분이 악하다고 판단하는 건 절대적으로 악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당한, 오늘 우리로 치면 재판을 통해 유죄라고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옳았다, 그 사형 선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과 같은 겁니다. 로마의 정치와 유대인의 종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입증해 나서신 겁니다. 너희의 판결은 틀렸다. 예수의 삶은 내 앞에서 한 점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삶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나의 법에서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진리였다.
고로 너희의 판결을 뒤집고 내가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라도 그의 옳음을 보증하리니 내가 그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그의 옳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리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아니요 유일하게 그 판결을 내리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옳았다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 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은 길이고 고로 나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 믿고 걷겠다라고 하는 인정과 결단 또한 함축되어 있는 고백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 크게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믿음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확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로마 시대 당시나 우리 시대나 인간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선을 조금 우리에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제국의 황제를 자신들에게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줄 주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의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이 땅의 무언가가 나에게 그걸 줄 수 있다고, 사람에게, 인생에게 그걸 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미신적인 듯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사회가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어떤 정권이 집권해야 잘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어느 쪽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많이 분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 이념이 우리의 주가 된 것이죠. 혹은 정치가, 어떤 시스템이 우리의 주가 된 것이죠. 또 최선을 다해,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도 있는데, 또 최선을 다해 자신을 개발하고 잠을 아끼며 열심히 일하면 성공과 명예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믿습니다. 성실과 열정을 자신의 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면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노력 혹은 사회 시스템이나 이념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사회에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선전에 당해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 저항하면서 예수를 구원자,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은 뭐냐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련한 종교인들이라 얕잡아 본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종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작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얕잡아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실과 열정 혹은 정치, 좋은 정치 이념이 그걸 쫓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야, 그걸 쫓아 살아야 평화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건 어리석은 길이고 틀린 길이라고 판결한 듯, 마치 로마의 정치와 유대의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좀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너희가 여전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가 보여준 길이 옳다고 믿고 따라 산다면 너희는 진실로 진실로 참된 구원을 보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구원이 여기 있다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 뿐이다며 이 굳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온갖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건 어리석고 틀린 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아니, 이 가르침은, 그의 삶은 무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결하신, 최종 확정하신 옳은 삶이야, 완전한 진리야라고 대변하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합니다. 아마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지금부터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달리 들릴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번 더 나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리 말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일면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밝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낸다는 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지켜졌던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저 말로만, 속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를 처형하고자 할 때 나도 함께 처형해라, 내가 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이 구절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고백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아무 감격 없이 오늘 이 본문을 쓱 읽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렇지,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거 중요한 거지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이 멈추지 않는 까닭은 우리 방금 9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습관적으로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본래 본문의 무게가 확실히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선 당연히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야겠죠. 한 번 더 이 로마서가 기록됐던 그 로마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면, 이 로마서가 기록된 건 기원 후 57년경인데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사회적인 소수였습니다. 소수자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료를 찾아보니 한 50명 남짓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랑 규모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었겠죠. 제국 안에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소수자들이었습니다. 법적인 지위도 당연히 불안정했죠. 네로라는 황제의 재위 기간이었는데 아직 요 시기까지는, 요 기록 당시까지는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박해가 있기 이전부터,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기 이전부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당연하죠. 황제 보고 신이라고 절하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거 우상 숭배인데 하겠습니까? 그걸 거부하고 다신교적 로마 문화에 스며들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대중적인 미움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로마 성도들은 너희 신앙을 입으로 시인해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적인 믿음이 쌓여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마치 사회의 그 이단화처럼 여겨지고 있는,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는 권면을 받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편지가 과연 그 당대에만 읽혔을까요? 이 로마서가? 그렇지 않죠. 신약으로 확정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신약으로 확정된 서신들은 그게 그냥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들이 그냥 서신으로 성경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 두루두루 널리 공유되고 반복해서 읽히던 문서들입니다. 말하자면 머지않아 시작될 한 10년 남짓 안쪽의 사건이거든요. 머지않아 시작될 네로의 제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에도 이 서신들은 읽혀졌을 것이란 겁니다.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면으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졌을 것이란 의미죠. 그 시대가 되면 이 말씀은 더욱이 절절해집니다. 박해 시대가 되면서 로마 제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은 곧 로마의 체제를 거스르는 반역 행위에 해당됐을 겁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소중했던 가족들과 단절되기도 하고 관계가 파토나기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건 고백이고 생명과 삶의 대가를 요구하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고 그 덕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 목숨의 희생으로 지켜낸 믿음 때문에. 저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져 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 지혜롭게 그 믿음 어느 정도 좀 감추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게 오래가는 길이고 결국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 아닐까?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단적으로 주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다니엘서는 박해가 극심할 때 너희는 순교할지언정 결코 배교해서는 안 된다. 순교할지언정 배교는 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견뎌라. 순교할지언정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만일 너희가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확신했다면 목숨도 걸어야 한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강력하게 드러내어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신앙이 조금만 충돌하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충돌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믿음을 감추고 신앙적 결단들을 미루기 비일비재합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습관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습관적이어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내가 합리화했구나라는 사실조차도 인지 못할 만큼 우리는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에 시대가 너무 가혹하지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는 맙시다. 온 세상이 다 틀렸다고 말할지언정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 길의 옳음을 우리만큼은 의심하지 맙시다. 당장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견고히 이 믿음을 드러내고 지켜냅시다.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리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한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그 순교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견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듣기에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압도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믿음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익의 가치보다 인격의 가치를,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보복의 후련함보다 용서의 보람을 여러 입슈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정신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고백이고 삶입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두지만 말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시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조용히 간직한 데서 그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에 필요와 만족과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정치 시스템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자기 개발의 약속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믿음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때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 끝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신앙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당장 순교를 각오할 마음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기적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편안함과 타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담대히 시인하게 하옵소서. 현실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을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